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의 양대 절기가 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데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심합니다마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길게 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교회 밖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신앙이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의 머리로 믿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신비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도마도 당원, 사과 당원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도 당원은 속까지 도마도가 붉으니까 안팎이 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을 골수 공산주의자들을 도마도 당원이라 하고, 사과 당원은 밖에는 붉은데 속에는 희니까 껍데기만 공산당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아닌 경우에 사과 당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도마도 교인, 사과 당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마도 교인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분이 도마도 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 행사는 다 따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건 사과교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신앙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기절한 거이다. 기절설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고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내렸다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 무덤을 여물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완전히 무덤 속에 땅 속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풍습은 매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갖다가 모십니다. 그러고 큰 짐승이나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큰 돌을 앞에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살아났다. 이 기절설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시대에도 무슨 비난과 비판 겸 그런 말이 있었냐면은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낸 뒤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허위 선전한 거이다. 그런 얘기가 당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무슨 이론이 또 득세를 했냐면은 상징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그 이론 교리가 의미하는 바 그 상징이 중요하다. 그 상징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부활 안 해도 괜찮다. 부활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상징성,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 전 세계 얼마 전에 전 세계 문학 평가 비평가들 1,500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문학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위대하냐? 거기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표가 레오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안나 카레리나 이런 작품이 역사에 등장한 소설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귀족 백작이 별장에 가서 자기 하녀를 이렇게 범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기다리다가 막 아기를 놓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애를 낳은 거이지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만 이렇게 사창가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너무 괴롭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백작이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변호하는데 사건을 변호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일생을 망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골똘히 자신을 참회하고 반성을 해서 그 여자를 구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저 시베리아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백작이 따라가는 겁니다. 뒷바라지 해주려고. 그 흐름이 뭐냐 하면은 그 백작이 살아가는 삶이 젊은 날에 허랑방탕했던 무책임했던 그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출발하는 것. 거기에 부활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던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그 해석, 그 상징이 중요하다. 소위 독일 신학을 중심으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비신화화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런 이론들이 교회사에 쭉 이어져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실제 부활하시고 실제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도마도교인. 그걸 무슨 엉뚱한 딴소리로 상징설이네 해석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사과교인처럼 그렇게 본질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부활장의 첫 부분부터 그걸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받아서 그 위에 서 있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의 엑기스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부활신앙인 겁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믿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으면 100%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복음의 내용, 그 엑기스, 그 사실 자체가 뭐입니까? 3절, 4절이 그 핵심이 됩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욥기에서 이사야서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 속죄양으로 죽는다. 수십 번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 성취된 그 줄거리를 확실하게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의 줄거리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방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했는 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실, 복음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도 나이 70, 80이 들어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100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암송이 저절로 돼버립니다. 평균적으로 100번을 계속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암송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 그걸 다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예, 그냥 믿어야 됩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이 참 요점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역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죽은 지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본문이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2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꼭 다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가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페이지를 불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쭉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쭉쭉 살펴봅니다. 어떤 분들은 호세아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찾아 내려옵니다. 내 속으로 아이고 절에 찾으면 예배 끝날 때나 찾을 텐데 마음에 참 좀 안타깝습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2절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몇째 날에 살아난다고요?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이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의미가 훨씬 더 실감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이 원문을 따져서 문맥을 따져서 확실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뒤에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에까지 부활하신 대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제3일의 신앙입니다. 제3일 신앙.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는 날. 이 세상에서 좌절을 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제3일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상징어로서 제3일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3일은 어떤 날이냐? 부활하는 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있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에 고난의 날 이어서 제3일이 있는 겁니다. 그날은 희망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3일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들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쓰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하지요.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12제자들끼리 속닥속닥 하다가 지나간 게 아니다 이깁니다. 500명이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 너무나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500명이 한두 명 같으면 헛거볼 수도 있지요. 분위기 따라서 헛거볼 수도 있겠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아직 살아있지 않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중에 250명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너무나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만나게 나타나셨다. 이거 이제 8절이죠.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달수를 덜 채우고 난 미수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즉 나타나셨다.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 많은 교회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 많고 말 많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분쟁과 시비가 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걸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긴 편지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걸 목회 서신글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하도 말 많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지침으로서 편지를 3번이나 보냈는데 3번째 편지는 그만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가 남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 많고 막 분쟁이 있고 안 그랬으면 이런 귀한 길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쓰임 받는 게 여러 가지지요. 사람도 쓰임 받는 게 가지듯이 고린도 교회는 엉뚱하게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자,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더 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 더 것이 이렇게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허무맹랑한 사람들밖에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밖에 안 된다. 그게 19절입니다.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기당한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신앙이 아닌데 부활신앙을 믿고 평생을 예수 믿는 게 1, 2년 만에 끝납니까? 대학은 4년 만에 졸업이 있고 군에는 몇 달 만에 제대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은 방학도 없고 제대도 없고 졸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데 부활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헛거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걸 믿는 게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걸 전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주 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번 주에 5번 이상 꼭 정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 이상이요? 5번 이상. 고린도전서 15장이 좀 깁니다. 58절까지 있습니다.
58절까지 있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5번 이상, 10번 읽으면 더 좋고, 읽고 또 읽어가지고, 워낙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이거 뭐 10번 정도, 5번 이상 읽으면 설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본문 말씀이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부활신앙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고 묻히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폐잔병처럼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옵니다.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10km 됩니다. 10km 구간에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엠마오가 저 10km 낮은 동리에 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절망에 빠져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그때는 예수님이 벌써 떠났을 때입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몰랐구나. 길에서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가지는 그 능력이요, 절망에서 좌절에서 희망으로 새로운 용기로 우리를 뜨겁게 희망의 뜨거움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나약하고 무기력한 데서 담대하게 해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의 경우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법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참 성경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이런 말씀 읽어보면 성경이 굉장히 표현이 아주 기맥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재미가 있고 성경을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성경을 집에 갔다가 선반에 얹어놓고 일주일 가만 덮어뒀다가 다시 올 때 챙겨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이거는 대책이 없이 시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늘 손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다가도 잠이 깨면 손을 뻗치면 성경이 딱 닿는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지금 스승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요 멀찍이란 말이 굉장히 감칠맛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은 잡힐 것 같고, 너무 멀리 가면은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는 안 미안하고, 잡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좋을까? 이걸 통박 굴린다 그럽니다. 통박 굴. 베드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나쁜 머리 굴리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그러지요? 골이 구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그러고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나사렛 패거리다. 갈릴리 패거리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이 나옵니까? 3번이나 부인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180도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은 부활신앙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작당해가지고요 베드로를 공회에다가 우리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청문회입니다. 국회 청문회 세워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랬는데 29절 말씀 막 협박하라고 넌 가만 안 둔다 하고 막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올 지경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내가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 사람을 겁내겠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한테 내가 순종하겠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음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담대해진 겁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나오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옛날 영화 중에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크리프트가 주연했는데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아주 부활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관점이요. 영원으로. 죽은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시비에 매이지 않고 사람이 초월하게 됩니다. 짜잔한 일에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권 다툼하고 명예 찾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잠시 나그네니까 영원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이요 초연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통이 크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호연지기라는 말이 동양적인 용어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연지기가 뭐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서 가지고 사방이 탁 트일 때 시원하다. 이게 호연지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산골짜기에서 서로 쳐다보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니 거다, 내 거다. 이런 걸 넘어서 버립니다. 산꼭대기 높은 데서 사방이 탁 트이는 넓은 마음, 초여한 마음, 초월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넓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부활절을 맞습니다. 정말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모를 때에 좌절하고 상처받고 낙심해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나약하고 우리는 기가 죽고 우리가 세상에서 뒤에 밀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담대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매여서 아웅다웅 했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해 곡절, 시비 곡절에서 벗어나서 초연해질 수 있는, 대범해질 수 있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방이 다 트이는 호연지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